오늘은 벌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8번째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한 Jesus Character, 그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닮아가야 될 성품인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는 7가지인데, 첫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에 대한 것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8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faithfulness에 대해서, 충성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5장 말씀, 특별히 두 번째 25장은 3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때 그 두 번째 예화가 뭐예요? 비유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첫째는 열천의 비유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기억나세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비유예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비유라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에 나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공부하고 하면서 달란트 비유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어떻게 이해가 안 됐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내가 그걸 이해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faithfulness, 우리의 닮아가야 될, 주님을 닮아가야 될 성품, 그 충성에 대해서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미닝과 그런 디시전들이, 또 챌린지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먼저 그 공부를 좀 해보니까 매번 이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단어의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 충성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은 충성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저도 충성하면 군대가 생각나는 거예요. 충성하고 군대 생각이 나고, 제가 또 제자훈련을 또 23년 동안 젊은 생애를 들여서 제자훈련을 디사이플 메이킹이라고 하는 디사이플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삶을 들면서 정말 중요하게 배웠던 단어가 바로 이 faithfulness,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되돌아볼 때 여러 가지 힘든 면도 있었고 또 부족한 면이 제 개인적으로 돌아볼 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충성이 무엇인가? 또한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우리 귀한 케어지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원하시는 충성이 과연 어떤 건가? 군대에서 말하는 충성이냐? 과연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충성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캐릭터, 그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 충성이었는지 아시고, 여러분들도 그 충성스러움을 소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바를 분명히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헬라어에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보니까 믿음, 신실, 진실, 성실, 충실, 신의, 이런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오히려 충성이라는 단어의 해석보다도 믿음에 더 가깝더라고요. 믿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스티스라는 말이 믿음, 진실, 그 다음에 신실, 충실, 이런 단어가 포함이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단어, 헬라어를 번역한 그 뜻이 성경에는 지금 충성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번역이 돼서 오늘 나누지만, 오히려 그 믿음이라는 말도 포함이 돼 있다. 그 믿음. 그런데 왜 그럼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깨달은 사실인데, 충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성경에서의 원어의 뜻에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이. 그냥 충성하고서 뭐 나라에 충성하고 윗사람 상사에게 충성하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충성하면은 이 땅에서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걸 돼 있어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국가, 나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충성의 의미가 세상에서는 좀 생각이 돼 있죠. 근데 아까 믿음, 신실함, 또 진실함, 성실함, 이런 단어의 뜻은 그런 것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고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고, 하나님이 보이신 그 충성,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영혼 구원과 연관돼요. 영혼 구원. 여러분 잘 생각해 두세요. 이 뜻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원어의 뜻과 가까운 것이라고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 충성을 어떻게 보이셨느냐? 예수님의 캐릭터가 충성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충성하시고 뭐 경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했던 분이시냐?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떻게 보면 캐릭터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를 풀지만은 사실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단어가 세 개지만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게 삼위일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충성. 우선 이 뜻을 굉장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충성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충성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충성의 대상. 아까 일반적으로는 뭐야? 국가의 충성의 대상이 국가가 될 수 있다. 또 어떤 쫄병이 군대에서 충성하고 그러면은 뭐 장교를 행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있는 거지만, 바로 자기 위에 상사를 위해서 내가 명령을 받들고 내가 충성하겠다, 군대에 있는 동안. 그런 뜻이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죠, 당연히. 우리의 조국이니까. 그러나 그 번호 위에,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충성의 대상은 뭐예요? 국가나 어떤 장교나 나의 상사, 또 어떤 뭐 목사나 개교에는 어떤 목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뭐예요? 아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충성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제자훈련을 선교단체에 밟으면서 굉장히 유익하고 귀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굉장히 폐해를 봤는데, 폐해라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잘못된 것을 제가 이제 늦게야 이렇게 보게 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충성, 예수님께 대한 충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시간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리더에게 충성하는 것을 굉장히 강요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돕는 리더, 교회에서도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충성의 대상이 말로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개교의 목사님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프라이어티 넘버 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 아무리 좋은 리더라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아니라고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오용되고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그 충성을, 예수님이 받아야 될 드려야 될 충성을 사람이 받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이단이 그런 거죠. 이단, 수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충성의 대상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충성의 대상은 제가 아니에요. 아멘. 저는 나의 대장 대신, 나의 충성의 대장 대신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그거를 돕는 헬퍼의 역할일 뿐이에요. 아멘.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도 오르겠지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충성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은 손수건을 가지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손을 타치해도 병이 낫다고. 병이 낫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미라클, 사인 앤 원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바울이 그렇게 말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어떻게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주님께로. 그래서 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몰라요. 성경에 있었던 놀라운 비밀들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바울을 떠받들었어요. 바울과 실라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너희들 그러지 마라. 오직 공경을 받고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충성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다. 그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너무나도 중요하면서도 바울이 가진 그 믿음은, 충성됨은 너무나도 놀라운 충성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충성이에요. 목사로서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나 같은 사람들이 바울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본봐야 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이었어요. 아멘. 어느 날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헌금을 하게 되고 큰 교회를 짓고 예배당을 짓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돼 있어요. 바울처럼. 그런데 그때가 중요한 시기예요. 그가 정말 충성된 종인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충성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과 충성을 본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이고, 죄인이 더 이제 믿음이 더 크면 클수록, 죄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 귀신과 마귀의 종노릇 할 때가 바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죄인이 아니잖아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 자를 더욱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과 같이 그들이 더욱더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들 중에서도 나는 병고침을 사람들에게 주고 귀신을 떠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내 말을 듣고 몰려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존경과 충성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오히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바울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이 바울 사도로서 잡혀서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그 겸손함, 그 충성스러움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성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시더라도, 어디를 가시더라도 그분을 우리가 존경해야죠. 영적인 리더,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존중해야 돼요. 그분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좋은 것을 먹을 때 성경 그랬잖아요. 좋은 것이 있을 때 그 리더와 함께 하라고. 성경은 그것까지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것을 먹을 때 내 리더와 함께 같이 먹어야지, 점심을 같이 해야지, 이런 마음 갖는 거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고요.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 귀한 성품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충성을 다해야 될 사람은 그 사람, 목사, 영적인 리더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요. 아멘.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충성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그분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누구를 충성할 거냐는 알았어요. 그죠? 충성이라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첫 번째 2가지 말씀 보면은 그걸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페이퍼 놓아둔 게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은 우리 타대 형제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영어 오리지널 발음을 하는 우리 영어로 하는 Jesus Christ, who is the faithful witness and the first begotten of the dead and the prince and kings of the earth, unto him that loved us and washed us from our sins in his own blood.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뒷받쳐주는 그 문장을 보면은 그 단어가 있는데 충성된 증인이래요. 충성된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여기서 충성된 증인이셨대요. 영어로 보면은 the faithful witness. 아멘. 여러분, witness라는 영어의 단어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멘. 성경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대요. 뭐에 대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한 증인이 되셨냐 하면은 삼위일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캐릭터를 우리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이 faithful 단어는요, 사람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삼일체 되셨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되신 마음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말씀, 계시록 3장 14절, 우리 타드 형제 다시 한번 한글로 읽어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 영어로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English, as in English. And unto the angel of the church of the Macedonians write, these things say, Amen. The faithful and true witness,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Amen. 예, 여기 또 중요하게 단어가 또 3장에도 나오죠. 충성되고 착한, 참된 증인. 영어로 the faithful and true witness. 이분도 뭐예요?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니가 뭐예요?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누구를 지금 증거하고 계세요? 충성되고 참된 증이신 하나님의 창된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그분이 어때요?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충성스러운 분이세요.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신, 충성스럽게 증인을 받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이라고. 근데 어떻게 충성했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아멘. 왜?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마귀의 종노를 하며 살던 우리를,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저들의 죄를 위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멘. 그걸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증인하는 위트니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위트니스 되신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보내신 그분은 너희가 믿어야 될, 너희를 창조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이. 그분을 너희들은 믿어야 돼.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야.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The faithful and true witness, 진실한 증인 되시는, 복음의 증인 되신 이분에게 너희들이 충성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캐릭터, 성령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충성 되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다시 봅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두 번째 비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달란트 비유는요, 제가 이번을 처음에 성경을 공부하고 할 때 이 말씀의 뜻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생각한 거 전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묻기를 원해요. 자,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달란트 비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요, 제가 이해를 안 됐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 또 두 번째는 몇 달란트 받았어요? 2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화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금화 5개를 받은 사람, 금화 2개를 받은 사람,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금화를 하나를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에게 이 금화를 각기 다르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이 달란트를, 이 금화를 받았다가 나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회개를 해라 하고 주인이 그걸 맡기고 그분은 멀리 여행을 떠났어요. 자, 그분이 돌아와가지고 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에게 각 사람마다 이제 그 달란트 받은 것을 어떻게 해놨는지를 이제 어카운팅, 계산을 하는 거래요. 다섯 달란트, 5 금화를 받은 사람은 신이 나가지고 5개를 가지고 내가 5개를 만들었다고. 10개를 금화 10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내니까 주인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21절에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칭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Good and faithful servant. faithful servant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뭘 보고? 하나님이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faithful 종이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소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업이 무엇이든 나이가 무엇이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살다가 주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금화를 다 줬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그걸 회개하신, 어카운팅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하나님이 페이스풀맨이라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똑같이 2달란트를 장사를 했었는지 어쨌든 4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또 착하고 충성된 자가 똑같이 칭찬을 했어요. 5개를 가지고 5개를 남긴 사람이나 2개를 가지고 2개를 남긴 사람은 다 똑같이 칭찬을 했어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참 중요해요.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25절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 1달란트만 달랑 가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1달란트 그만 가가지고 낭비를 했단 말이야. 가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달란트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주인님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야단 먹어도 될 것 같아. 제 생각에, 옛날 생각이에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이 달란트 비유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됐다는 거는. 근데 어떻게 하든 땅속에 묻어뒀다가 했던 어떠든지 주인이 줬던 1달란트를 없애지 않고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뭐 칭찬을 못 해줬더라도 그래도 네가 믿지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하고 제가 받았을 것 같아. 야단을 안 치더라도.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사람을 굉장히 야단쳤어요. 응? 24절에 보면은 이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와서 왜 1달란트만 주인에게 다시 줬는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26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you wicked raised servant. 충성된 것과는 전혀 반대인 말을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달란트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한두 번은 들어봤을 만한 비유예요. 유명한 비유. 근데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너희도 이렇게 내가 어카운팅 할 거라는 거예요. CPA가 여기 CPA도 우리 계시지만 1년 장사한 거 다 그걸 계획 계산해가지고 나라에다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CPA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까 전반전 뛰고 후반전 뛴 우리 라이프 타임을 우리를 어카운팅 하신 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달란트 준 걸 가지고 하신대요. 여기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여러분 달란트는 뭐예요? 달란트. 여기서 5달란트, 뭐 2달란트, 1달란트라고 그러는데, 이 달란트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시면서 벌었던 돈이든 복권을 타가지고 내가 갖게 된 돈이든,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의 어카운트에 있는 것이든 어떻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카운팅 하신대요. 세무를 하신대요. 카운트를 하신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여기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시간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은행 어카운트가 여러분 다 똑같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각자의 어카운트를 분명히 있을 텐데 다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10,000불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1,000불 정도밖에 없는 사람은 있고, 아예 하나도 없는 사람도 이 땅에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다 다른 달란트를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이 충성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faithful 서번트라고 얘기하다가 레이즈 서번트라고 하는 사람과의 구분을 어디다 두셨냐 하면은 게으른 거예요. 악하게 했다는 거지. 여러분의 재능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든 여러분의 물질이든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것을 카운트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카운트한 걸 가지고 세문하신대요. 근데 이 달란트의 비유가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어떻게 깨닫는지 아세요? 저는 이 달란트 비유가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이 영혼 구원이었어요. 영혼 구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10년밖에 못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은 80세, 100세가 넘는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의 시간 달란트가 다 달라요. 물질도 다 다르고요. 재능은 또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기타를 너무 잘 치는, 음악에 재능 있는 우리 뭐 어떤 오늘도 찬양을 한 우리 찬양팀들, 또 운동을 아주 잘하는, 또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가 특출난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아주 특출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역할이 다 다르다고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페이스풀 하느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포커스예요. 이게 포커스예요. 제가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제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전반전의 삶, 또 후반전의 삶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제 삶을 살려가 볼 때 참 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경험들을 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선교단체를 만나서 선교단체에서 참 귀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어요. 또 귀한 것들을 배우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나 선교단체나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거기에 또 위포인트가 되는 약점의 부분들을 봤어요. 디사이플 메이킹이라고 하는 제자 훈련을 한다면서 예수님을 정말 충성되게 섬겨야 되는 그 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서로 비교하고 서로 거기서 어떤 질투가 일어나는 것들을 봤고, 거기에서 교만함이 일어나는 것들도 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또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또 보시고 은혜를 주신 것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때가 돼서 그런 생각을 주셔서 미국에 와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많은 나라들을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중에 뭐냐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위트니스, 지저스의 위트니스. 하나님의 위트니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희생, 세크리피스를 하셔야만 됐던 그 위트니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위트니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위트니스가 돼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예수님을 모르던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게 디사이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네. 똑같아요. 우리도 디사이플십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라고 표현도 하고요, 제자라고 표현도 하고요, 일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요. 단어는 다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페이스풀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받은 은혜는, 수년 동안 받은 은혜는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 중요한가, 또 그걸 누리는 삶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은 정말 잃어버리지만 안 될 것, 내가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하고 내가 워시프로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오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은혜로 내 평생을 다해 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내 가까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나의 하트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1달란트 받은 거, 2달란트를 가지고 나만 그걸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다가 달랑 내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내 몸이 달랑 한 번만 왔어요. 나는 즐겁게 살았어요. 나는 기쁘게 살았어요. 그렇게 했다가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이 1달란트 말 달랑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페이스풀리스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그걸 셈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시금 마음에 챌린지가 왔어요. 내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환경도, 아무리 기쁨이 있는 것도, 아무리 평강이 있는 것도, 아무리 만족함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위트니스의 삶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본질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그 그것은 영혼 부원이에요. 영혼 부원. 왜 선교지에 갑니까? 선교사의 삶을 살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이곳에 남겨둔 이유는요,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을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물질,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나눔을 통해서 그것이 2배가 되고 4배가 되고 5배가 되는 그것이 다 달라요. 나는 내 평생에 한 사람에게만, 내 아버지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자식에게 그 달란트를 남겼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달란트는 영혼 구원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았어요, 감사하며 살았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하고서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준 그 구원과 내가 준 그 물질과 그 시간과 그 모든 걸 통해서 너는 얼마나 남겼니?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저도 그래요. 오래전에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하나님, 나의 충성된 삶의 영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작은 것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 가졌던 사람, 그리고 5달란트를 나눴던 사람에게 칭찬하시면서 2달란트나 5달란트 다른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21절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어. 여기에 적은 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2달란트도 똑같이 23절에 있대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그게 별로 크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아요. 와, 너 대단하구나, 뭐 능력을 행하고 바울처럼 그런 거 아니라도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서 별거 아닌 것.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컴패션.
아프리카이든 어느 곳이든지 그 아이 하나, 가망성이 없는 아이를 향해서 저거 벗어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컴패션에서 작은 물질을 드리는 것, 달란트를 드린 거잖아요. 그 영혼들이 그냥 물질만 돕는 게 아니라 제가 참 굉장히 크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그 아이들이 같이 서로의 영적인 부모가 돼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돼요. 1년, 어떤 사람은 1년밖에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10년, 평생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물질만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 그리고 놀라운, 나중에 보면 거기 목사 된 사람도 있고요.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 뭐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게 달란트. 아멘. 저는 제 개인의 삶 가운데 나는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트니스의 삶을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지? 근데 딱 기억이 되는 딱 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설교할 때 한 번 정도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제가 25살인가 6살 때예요. 우리 타드나 제시카보다도 더 젊었을 때, 지금으로 보면은. 그때 참 마음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집을 떠나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방 2개를 얻어서 같이 제가 은행 다닐 때인데 출퇴근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를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시작할 그럴 때 그날도 은행에서 제가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퇴근하다가 버스를 타고 연세대학교 이대 후문 쪽에 있는 봉원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었어요. 제가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운정석 뒤쪽인가? 근데 누군가 내 앞에 손잡이를 하고 서 있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제가 뭘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무슨 피지 하고 쳐다보니까 손을 이게 손잡이를 들고 있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 손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사람 주변에 계속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보질 못했는지 무관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제가 운전수에게 여기 지금 환자가 있다 하고서 버스를 잠시 스탑시켰는데 보니까 청년이 의식을 잃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 청년을 들고 운전사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마침 한정거장 바로 다음이 세브란스 병원이었어요. 연세대학교에 있는 그 세브란스 병원. 그래서 한정거장을 더 빨리 가자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응급조치를 잘 받고 그 청년하고 나오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은이가 비난을 한 거예요. 20대 막 초반이더라고요. 저보다 그때 젊었었던 사람이에요. 손목을 긋은 거예요. 손목을. 자기들 모르게 손목을 긋고 아마 죽겠다고 하고서 버스를 탔던 거야, 보죠? 그런 모습을 들었어요. 디테일한 내용을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집이 어디냐니까 어디 시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밖에 나와서 거기가 신촌 한참 번갈아다 조금 나가기 전이라서 거기에 여관을 하나를 잡아줬어요. 어떻게 그때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마침 제가 봉급을 탄 날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그것도 돈도 지불하고 그 여관을 잡아가지고 여관에 들어가서 당신 여기 하루 더 머물다가 가라. 그러고서 제가 거기서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조그만 쪽복음 있어요.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조그만 쪽복음을 제가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도 당신과 같이 힘들 때가 있었다. 부모로부터 힘들 때가 있었고 내 삶이 절망적인 때가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났었어. 지금은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자회 간증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하고 잠깐 시간을 먹을 걸 하나 사주고 제가 뭐 계속 그 사람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 손을 붙들고 그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는 그 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몰라요.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영혼을 마음에 품었었어요.
하나님 그 영혼, 하나님 나는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만약 살았다면은 하나님 그가 그날 들은 그 복음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주님 그 청년이 구원받는 청년으로 저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오래전 일이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은 기도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 청년을 품었기 때문에 그 청년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를 해왔어요. 두 번째 기억나는 젊은이가 또 있어요. 200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약 24년 전이죠. 한국의 언론에 아주 시끄러운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동대, 이것도 여러분에게 한 번인가 제가 나눴던 것 같아요. 한동대는 어떤 대학교예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죠. 크리스찬 대학교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 선교사들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 기독교 대학 한동대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당시에 22살이었어요. 2007년도에 22살이었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걸 아주 굉장히 깊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22살이었는데 이 청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서치를 해봤을 때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그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전체 수석을 한 청년이었고 그래서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카불 대학교,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물론 아프가니스탄이 가난한 나라지만 그 카불 대학교가 중동에서는 굉장히 명문 대학교예요. 왜냐면 그 굉장히 많은 부자가요 돈을 많이 기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카불 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무슬림 학교 같은 거. 근데 그 카불 대학교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다니다가 그 무슬림 단체든지 어떻든지 여기에서 그 사람을 발탁해가지고 한국에 유학생으로 보낸 거예요. 22살이었는데. 근데 이 청년이 나중에 전호진 박사라고 무슬림계의 굉장히 유명한 선교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 학생이 자신을 만나자고 찾아왔더래요. 와가지고 그 두 사람이 디베이트를 한 거예요. 여러분 22살 된 학생하고 한국에서 내노라는 이슬람 학자예요. 박사네요. 그 사람하고 디베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전호진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에. 이 학생이 너무나도 탁월한 변론가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식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무슬림에 대한 그 이슬람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었다. 그 학생이 이 한동대학교로 일부러 온 거예요. 일부러. 선교. 제가 10년 동안 이 한동대에서 유학생으로 있으면서 내가 무슬림을 사람들에게 되도록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 그래서 한동대가 뒤집어졌어요. 왜 뒤집어졌냐면은 신문의 기사가 그때 다 이렇게 서치해보면 나와요. 그 학생이 이슬람이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무슬림들의 성지. 그 메카를 향해서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지금 미국에 있는 무슬림들 다 그렇습니다. 진짜 무슬림들은 그래요. 하루에 5번씩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5번씩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하냐면은 한동대학교 기도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기도실에 와가지고 무슬림들이 하는 기도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학생이 한동대에 있는 학생들 다 만나가지고 디베이트를 한 거예요. 디베이트까지는 안 되죠. 정말 이 기독교 대학에 왔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약간 흐린, 뭐 목사님 아들도 있고 뭐 딸도 있고 뭐 이런 자녀들이 많은데도 사실상 정체성이 없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뭐 부모에 떠밀려서 온 애들도 있고. 그런데 이 학생이 얘기만 하면은 무슬림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야. 이게 이제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죠.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일어났어요. 그 이름이요 아브라함 나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나페. 제가 2007년도에 품었던 이름이에요. 저는 본 적도 없어요. 그 기사를 통해서 저는 제 마음에 품었어요. 어떻게 기도에 품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 나페를 하나님 지금은 무슬림이고 하나님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 그 무슬림을 증거하는 자로 지금 사용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청년이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청년을 바울과 같이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독교의 전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슬림의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도 이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한두 번 나눴어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 나페. 지금은요, 22살이 14년 됐으니까, 24년 됐으니까, 몇 살이에요? 10살. 응? 우리 리차드 형제가 비슷한가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한국에 10년 정도 있겠다고 그랬으니까 한국은 떠난 것 같고, 다른 나라에 가서 무슬림 선교사가 돼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기회만 되면 내가 그 아브라함 나페 그 네임을 서치를 해봐요. 혹시라도 무슨 뭐가 보이나. 혹시 제가 죽을 때까지 저는 그 사람의 흔적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어요. 이름도 모르는 그 자살을 내었던 청년, 그리고 아브라함 나페. 하나님이 이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은 제게 마음을 주셔서 위트니스의 삶을 살도록 제게 작정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저는 그 콜링을 받은 거죠. 이것이 여러분 달란트예요. 달란트. 하나님은 그 페이스풀 서번트인지 게으르고 악한 종인지를 하나님은 언젠가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내가 페이스풀 위트니스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게으르고 있다면 그건 게으른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각기 다른 달란트예요. 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언젠가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 앞에 가서 우리가 카운트하게 된다는 거예요. 타디야, 제시카야, 해나야, 리차드야, 그리고 우리 모두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 땅에 살면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재능을 줬어.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너는 네가 했는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네가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너의 그런 재능과 시간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물질을 너에게 베풀어 주었어. 그것이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우리는 모르지만 주었어. 너는 나에게 얼마의 달란트를 나에게 가지고 왔니? 그런데 그 페이스풀 대상은 여러분 그냥 잠시 감사하고 잠시 피스메이커가 되고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는 점, 내가 누리는 삶, 인조하는 삶으로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당연히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생각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어떠한 달란트를 알겠냐는 거예요. 너만 달랑 믿고 구원받고 왔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챌린지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아멘. 지난주에 김은숙 집사님이 한국에 왔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보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집에 주일날 저녁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는데 우리 리차드와 해나 자매도 그날 보드게임 같이 하러 왔다가 이제 그냥 식사하고 같이 가도 괜찮다 해서 같이 이제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때 우리 은숙 집사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왔어요. 케빈 금.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케빈이 왔고 그 맏아들이 조지라고 하는 맏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우리 가까운 동네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팬데믹 때문에도 영향이 있기도 하지만 그 전에도 교회를 별로 이렇게 그냥 교회는 그냥 이렇게 다니는 스타일.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속에 부모님의 마음속에 짐이 있는 거예요.
참 은수주장이 귀한 분이거든요. 제가 알아요. 오랫동안 우리 케어즈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삶을 하면서 오랫동안 봤던 분이에요. 이제 한국에 가서 남편과 비즈니스 하시면서 살아가 계시지만 그 아들 둘을 여기다 남겨두고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6개월인가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답답해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답답해가지고. 뭐 그 아이들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도 그냥 부모에는 부모가 원하는 어떤 어떤 그 라인이 있잖아요. 그게 안 채워지니까. 모든 우리 부모들이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믿음의 삶에서 신앙생활에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고 뭐 비즈니스 한다고 하면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부모의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날 와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보드게임 하는데 너무 또 좋아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펀타임을 가지면서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멀리 선교지에 가지 않더라도 내 가까이 있는 영혼, 위트니스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건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물론 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우리 케빈에게 조지에게 접근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형과 또 누나, 또 동생 입장에 되는 사람이 우리 케빈이나 조지를 당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먼저 그 이름을 품기를 원하는 거예요. 챌린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함께 식사분 좀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보드게임 할 수 있으면 같이 또 부르고, 물론 안 올 수도 있지만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어떤 것이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페이스풀 서번트가 해야 될 일이고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놀라운 삶을 살지는 우리는 몰라요. 단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달란트, 그 귀한 물질을 밥을 먹는데 쓰기도 하고요. 선물을 주는데 도움이 되면 선물을 줄 수도 있고요. 내 시간을 그와 함께 놀아줄 수도 있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달란트예요. 이게 달란트. 달란트 이유가 그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이 충성에 대한 예수님의 성품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성경 구절 두 구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인데요. 두 구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5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20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타드 형제가 한글로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네, 영어로도 한번 한번 읽어주세요. Let him know that he which converteth the sinner from the error of his ways shall save a soul from death, and shall hide a multitude of sins. 아멘. 아멘.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라는 건 누구예요? 바로 faithful servant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바로 그런 우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나도 어메이징 하더라고요. 제가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을 제가 받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 너무나도 값진 삶, 정말 나의 코스트, 내가 세크리피스를 할 수 있을 가치가 있는 그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세상에 막 삶으로서 쪄들어가는 그런 어떤 영혼들,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죠. 그런 영혼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 터닝하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이란 누구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구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죄를 져요. 막 화를 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목사면서도 선교사면서도 장로면서도 여러분 죄를 진다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멘. 미움도 일어나고요. 죄를 진다고요. 근데 그런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덮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어떤 위진이 되는 것이 뭐예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래요. 와,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나 어메이징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3절, 저는 이 말씀을 제 평생의 말씀으로 삼아요. 한번 더 마지막 구절이니까 타병지 한번 읽어줄래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영어로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And many of them that sleep in the dust of men shall go, some to everlasting life, and some to shame and everlasting contempt. And they that be wise shall shine as the brightness of the firmament. 제가 이 12장 3절만 이렇게 많은 이제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제가 이렇게 하다가 12절 이 2절 말씀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땅의 티끌이 뭐예요? 우리가 다 더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은 저도 이렇게 멋있게 얼굴을 갖고 있고 뭐 미남 미녀 이렇게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죽으면 어때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Beauty is skin deep. 영어로 Beauty is skin deep.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모습의 아름다움은 단지 약간 살갗의 깊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멋있다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얇은 살감. 저는 그래서 Beauty is skin deep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왔어요. 아멘.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나중에 더스트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 다 더스트. 우리가 다 흙과 먼지로 된 거예요. 근데 흙이라도 같은 흙이랑 아니냐는 거예요. 두 가지 흙이 있대요. 하나는 정말 흙으로서 끝나버리는,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더스티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2절에서는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티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티끌이십니까? 죽고 난 다음에. 저는 세컨,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리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티끌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 티끌들을 어떻게 하는 자가 이 3절에 나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도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Righteousness. 아멘.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주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Eternal life,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교사의 삶, 디사이플, 예수님의 제자로 되기로 제가 결단을 하고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믿는 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이것이 저의 인생의 저는 골이에요. 아멘. 그리고 끝까지 페이스풀 서번트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충성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충성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잠시 1분 정도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달란트를 이렇게 받았다. 나는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래요. 적은 것. 우리는 작은 자예요. 우리는 큰 자가 아닐 수 있어요. 큰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먹고 살다가 그냥 죽을 수 있다고요. 아멘. 그렇죠? 우리는 뭐 특별한 인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 달란트를 나만을 위해서 쓰다가 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단 한 명. 그게 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통해서 난 자녀가 아니지만 어떤 컨페션이나 이런 데서
내가 아닌 자녀들을 품고 내 물질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내 직장 동료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저와 같이 이름도 모르지만 언젠가 내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던 그 어떤 사람, 또 아브라함 앞에 갔던 그런 영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영혼을 여러분이 성교지로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곳에서 여러분이 품는 거예요. 저는 그 챌린지로서 제가 가까이 우리 케빈 킴을, 조지 킴을 반대로 품기를 여러분에게 챌린지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부하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영혼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부리는 일꾼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그냥 만나는 동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너의 남기는 성된 사람으로 알고 주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주님, 내가 주님이랑 닮은 충성난 좋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충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걸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